샬롬. 따뜻한 봄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말씀입니다. 제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타락한 세상 속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 세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의 완성이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뚫고 우리의 어두움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들, 즉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아직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의 삶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하고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 가르침과 훈계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지혜와 지식, 가르침과 훈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변할지라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혼은 사랑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지만 결혼함으로 한 몸이 된 것 같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기에 쉽게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두 관계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해할 수 없습니다. 서로 해하면 자신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관계를 깨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음녀입니다. 지혜자는 아들에게 음녀의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죽은 쓱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녀는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끝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내를 떠나 음녀에게 마음과 몸을 준 이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죽음으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음녀의 달콤한 말과 유혹에 빠지면 그 잠깐은 좋을 수 있으나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녀는 남이기 때문입니다. 음녀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여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음녀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음녀는 부부관계 위에 다른 이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난 삶, 죄의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많이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음녀를 따랐습니다. 즉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다른 신을 따랐고 음란하였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음녀, 즉 죄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도 수많은 음녀, 즉 죄의 유혹이 존재합니다. 성, 돈, 권력 등 자기 스스로 얻고 누리고 싶어하는 삶의 유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은 매우 달콤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떠날 삶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해서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렇게 우리는 다른 데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살아가는 남편, 아내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느니 그는 부부 관계뿐입니다. 음료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기에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바라며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하고 온전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잠깐이라는 죄의 속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집니다. 그 삶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따르며 의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